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함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습니다. 자, 5절 한 절을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어나 용어나 이 세상에 있는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늘의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주리하시는 것이 세상의 것을 주리하신다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입을 열어서 주시려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이게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가 결국은 위로받게 되면은 그 위로가 성령의 위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온유한 자가 되면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자가 의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는 배고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목말라 하고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마시는 걸 얘기를 해요. 먹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이에요. 영들에게 영이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을 주러 오신 것이지 세상의 것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온유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여기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땅이 뭔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오늘 찾아볼 건데 찾아보면은 온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그냥 알아요. 이 단어 뜻도 그렇게 빗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또 땅의 기업을 받는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되는데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은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자로 우리나라가 번역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는 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고 뭐 사고 팔고 물건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번역된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 한문으로도 일어날 기, 그 다음에 일업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 이런 의미가 강해요. 대대로 물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혹은 사람의 근본 혹은 뭐 기초가 되는 그런 재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재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재산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산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성경 번역을 이제 번역한 내용 중에 표준 세번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공동 번역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로부터 물려오던 재산 혹은 원래 있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이런 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 온유를 알아야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항상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불러요. 항상 이것으로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잘 알면은 땅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 이제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따뜻할 온, 이 부드러울 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성격이나 태도로 따위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원문에 되어 있는 온유라고 하는 프라위스인데 이것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단어도 프라위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온유한,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냥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틀렸다 그렇진 않아요. 성품을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단어 속에 이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여기에 담아놨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온유가 그런 뜻도 있지만 물론 성격을 얘기를 하고 성품, 온화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온유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진리예요. 온유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도가 복을 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온유는 복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도 그 직역을 하면은 그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가난하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난이라는 뜻도 우리가 생각해 가난하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영적으로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진짜 가난해서 그 파산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은 생명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진리가 없는 거,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 하늘의 양식이 없는 거. 그것을 알고 자기 영혼에 그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없는 것을 아니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통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아요.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행복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얼굴이 찌그러져요.
몰랐을 때는 알고 모르고 차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지만은 몰랐을 때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아는 순간부터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으면은 온유해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프라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70인역 같은 데는 한 19번 정도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 19번 중에 3회 정도가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3회 정도가 안이라고 해요. 안이. 우리나라 말로 안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그 다음에 비천한, 낮은, 겸손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이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아나운데 이것도 가난하다,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가난하고 또 겸손하고 비천하고 이 온유 상태가 이제 가난하고 전부 다 괴로움을 당하고 낮고 또 비천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뭐가 없냐면은 재산이 없어요. 토지가 없어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어요. 상속받을 것이 전혀 없어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팔려가서 7년 동안 노예생,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 7년 되는 해는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만약에 안 돌려보내면은 저주받는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돈 주고 사봐갖고 7년 됐는데 다시 재산 줘가지고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집에 있겠다고 기쁘라고 그런 거거든요. 문지방에 가서. 그래서 주인들이 사실은 안 내보내준 게 굉장히 많아요. 응? 자유를 주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억압당하고 폭행당하고 억눌리고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엇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개인적 자신의 잘못도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잘못돼서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그 상태, 전부 다 학대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 아니 혹은 헬라어는 이제 프리위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속은 사람,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난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과 가난한 자들이 친구라고 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병들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전부 다 거기 보면 위로자, 보호자도 전부 다가 억압받고 고통받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의 그 비천한 자들의 기업이라고 나와요. 오늘 기업 얘기하잖아요.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보호자, 위로자, 소망,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또 비천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도 나는 바로 죄인과 가난한 자, 버려진 자, 비천한 자, 그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친구예요. 근데 이 단어 아나우,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이 겸손하다 혹은 온유하다, 온유한 자, 이것으로 전부 다 같이 적고 있어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사야 한번 보세요. 29장 19절. 왜 이걸 그 온유의 뜻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알아야 이제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유를 어떤 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9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민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기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나우예요. 이게 온유예요. 원뜻이 아니, 아나우 전부 다 이 뜻을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시편 147편 6절에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할 때 이 겸손한 자가 이게 아나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이런 자들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한 군데 더 볼게요. 25편을 보세요. 똑같은 아나우가 여기는 겸손으로 쓰여지는데 시편 25편 9절 여기는 온유로 써져요.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가 똑같은 아나우예요. 아까 겸손한 자 할 때 전부 다 아나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문으로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아니라고 하는 단어도 전부 다 온유, 겸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우 다 이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이게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괴로움 당한 자, 비천한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번역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프리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 이것을 어떤 때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뜻으로 다 쓰여지고, 또 이 아나우라고 해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가난이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아니라고 이 단어 이게 가난, 비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단어를 여러 군데 이제 사실은 그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나우예요. 근데 이 단어 아니 혹은 아나우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억압을 받는 상태예요. 이게 억압을 받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버려지고 전부 다 이런 상태. 깊은 수렁에서 보호할 자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겸손하다 비천하다를 다 찾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위로자가 없는 자들이고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이고 겸손해서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아나우.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찾는 자. 그래서 거기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내 내에 숨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호자가 없어요. 전부 다 버려진 자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도 가련하고 할 때 가련하고 핍박받는다 할 때 그 가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온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련한 자, 빈핍한 자 이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 없어서 갈정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줄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자예요. 자, 온유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누구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그래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기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모세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1절부터 이 3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여기 1절에 구스 여자를 취해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해서 그것 때문에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느냐 이렇게 비방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 2절에 가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모세야, 여호와께서도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우리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하고만 말씀한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비방하는 얘기를 여호와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구약의 영원한 100% 성령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제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진노했는데 이 진노하셨을 때 문둥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이 문둥병이 다시 나아요. 이 내용이 지금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12장 6절에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와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잘 보세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도 말하고 이상, 환상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잘 보세요. 모세는 달라요. 지금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이상으로 모세하고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모세와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온 집에 내 집에 충성된 자예요. 자, 그리고 8절에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얼굴을 직접 보고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안 했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게 8절이 신약에도 이어져요. 엄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말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봐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온유가 뭐냐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진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다 있어요. 이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중에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교통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 같아요. 온유한 게 말이 같아요. 지금 하나님과 그 입이 같아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같은 말을 하는 자 이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자, 한 말을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고 직접 듣고 명백히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엄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과 내 말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과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전혀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불쌍해요. 제가 이 복음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저 욕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불쌍해요. 그냥 그거 이상이 없어요. 불쌍하고 그냥 기도해요. 근데 주님과는 더 가까워져요. 그분의 마음이 그냥 읽혀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진짜 하루 24시간 밤에 자다가 일어나든 뭐든 계속 그분과 교통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서 같이 있고 싶고 그분의 입이 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온유해요. 비방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 영혼의 내적 상태가 그분으로 듣고 그분으로 알고 그분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내적 상태가 온유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입이 같아요.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 인격의 내적 상태를 온유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모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모세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모세의 말이 내 말이에요. 모세의 뜻이 내 뜻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태가 온유예요. 온유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뭐를 담고 있어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약에 오면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말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말과 일과 하는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온유하니 그러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모세가 온유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이 그분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이 위로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위로. 그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가 파라, 옆으로 부르다 뜻입니다.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옆으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분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누가 위로하냐? 위로자는 성령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령이 그를 바로 위로하십니다. 이 온유도 지금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분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까 봤죠? 내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 온 집에 충성된 자예요. 그를 온유하다고 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집에 충성된 자로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이라니까 충성, 열심히 합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충성된 자예요. 신약에 오면 이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충성하려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사환이고 히브리서도 그건 말하고 있어요. 예수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충성된 종이 되어 사환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뭘 알았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이 창조해서 당신 같은 자,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데, 사환인데 뭐를 충성합니까? 하나님들 잘 전달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 만드는 그 일을 충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집 짓는, 외벽 집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집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세우는 그 일에 이 사람이 이 내용,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처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이 일에 충성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다른 사람은 이상과 꿈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비유를 보고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희미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사환으로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집에 충성된 자로 일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종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물론 여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저주에서 문둥병 걸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털렸다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부 맞으니까 그 맞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뭘 몰랐느냐면은 비방해서 그것을 대적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처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그 일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충성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껍데기 보여지는 것만 보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자기 의를 가지고 모세를 두 개로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세 하나님의 집 짓는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그는 나를 명백히 말하고 꿈이나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말했다는 것. 무슨 일을 직접 했느냐? 집 짓는 그 일. 세상 일은 정욕에 속한, 죄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 있으면 두 개로 보여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흉악의 결박 얘기하죠. 그거 흉악의 결박 틀린 거 아니에요. 응? 금식하면은 그게 끊어져요. 왜?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흉악의 결박이 묶임을 얘기하는 건데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묶인 게 뭐예요? 한 가지만 있을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육으로 묶인 사람도 있어요. 육으로 묶인 것 중에도 굉장히 도둑질하는 것은 손으로 묶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간하는 사람 마음에 묶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홀기는 눈은 눈에 묶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응? 탐심 많은 사람 그런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영혼육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걸 그냥 묶였다고 표현한 뿐이에요. 하나 전부 다 영혼 육에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묶여 있어 좀 더 그쪽으로 묶여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뿐이고 어떻게 돈에 묶여서 성경에는 크게 이제 그래서 그 명예와 그 다음에 재물과 또 그 신앙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세 가지 영혼육에 관한 얘기예요. 묶인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왜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문둥병 자체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너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근데 너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혼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면서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은 아론과 미리암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밝혀져 버렸어요. 영혼에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을 밝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찌르면 아파야 돼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 많았거든. 동네 막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손 이렇게 와요. 이렇게 다 이게 철로 다 묶어서 애들. 그러면 이 동네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떤 어른이 그냥 그거 동네 들어오면 애들 병 옮긴다고 쥐잡대기 때리더라고.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거든.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줘요. 그러면 조금씩 집에서 그거 가져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걸 말해요. 아론과 미리암아 너희는 나에 대하여 내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자기 의만 있어요. 선악과 먹은 결과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를 정죄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어요. 그 여자 취한 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세상 만사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다 저주예요. 율법 가지고 있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살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짓고 있는 뜻을 모르면, 이 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짓고 있는 그 뜻을 모르면, 성전 만들고 있는 뜻을 모르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드는 뜻을 모르면, 말씀이 된 자를 만드시는 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두 개로 가요. 그 뜻을 모르면 그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없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영혼이 감각 없는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구걸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보거나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영혼이 감각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천국 없는 거 알고 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막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그 12장에 이제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거 알면은 제가 보건대 성경은 보여요. 누구보다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8장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3절도 있죠.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보면은 건너뛰어서 읽을게요. 문둥병자가 왔는데 당신이 원하면 이 문둥병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합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당신이 원하면은 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한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데 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함을 받아요. 8절 보세요. 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너뛸게. 아니 여기 그냥 건너뛰면서 10장 미안해.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여기도 보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한 군데만 더 보세요. 11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6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그 사역을 그가 자기 집에 충성된 사환이라고 그랬죠. 집 짓는 일이에요. 성전 만드는 일이에요. 처소 만드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돼야 구약 성경이 다시 보여요. 하나님의 모세만 유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소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하는 이것을 모형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멀리 산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레바논을 보고 싶어 했어요. 레바논으로 상징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그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가 짓는 그 일, 집 짓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래요?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가 온유하신 분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펼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도 똑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배워서 아버지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모형으로서 그것을 이루시고 실상으로 나타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처소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돼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나중에 꼭 여러분 20절부터 읽으세요.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니. 마태복음 11장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뭐가 온유해요? 마음이 온유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모세도 아버지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는데 집 짓는 일을 알고 몸밖의 집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몸밖이면 성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으로 오셔서 밖에 보여지는 그 성전을 너희 안에 지금 세우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이 나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하나 된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잘 보세요. 여기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요. 성전이 예수와 별개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울은
너희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그의 고개를 숙이니라 할 때 그 머리가 잘리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머리가 네 머리와 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안에서 우리 머리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보세요. 11장 29절.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나중에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따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온유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는 그 쉼에 대한 것도 있고요. 멍에 대한 것도 있고 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우리가 공부했으면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내가 예수 잘 믿어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너희는 꿈과 이상으로 얘기해 줬지만 모세는 직접 다 얘기해 줘 버린 거예요. 모세는 명백히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명백히라고 하는 단어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처소 만드는 일에 사완으로 충성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그냥 따라간 자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아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나는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한 그 말을 하고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이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께서 하는 예수님은 유일하게 나만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목표 모든 것을 그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이루러 왔노라. 그리고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해요. 무엇을 이루려? 근데 바울이 아까 봤죠? 에베소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되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머리가 예수로 바뀌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거하신 초소는 어떤 초소냐면 머리가 바뀌어서 몸이 그의 지체가 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뜻하는 거, 일하는 게 모든 것이 똑같아요.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가 그 집에 그 뜻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온유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 계획, 뜻 모든 것을 알아요. 그 뜻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게 온유해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애통,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애통하는 거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그것을 보고. 근데 그 애통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응? 온유한 거 하나님이 온유해요.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온유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온유가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게 주님 닮은 거예요. 말하는 게 명백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확실히 알고 그분의 계획 뜻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이 온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온유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미리암과 아론은 될 수 있어요. 꿈과 이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잠시 경험해 갈 수는 있어도 명백히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내가 너를 창조하리라 말씀했던 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완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0이 완성인데 10으로 완성되면 1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난 내가 수요일인가 했을 거예요. 족보가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고. 그 의미가 뭐예요? 그날도 슬쩍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내려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너희를 낳을 거야 이 뜻이에요. 너는 영적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낳음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면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아요. 야고보 1장 18절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요. 내려오는 족보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족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올라가는 족보는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족보를 얘기해요.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중간에 딱 빼고 딱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처소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서 아들이 아니라 진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 됐을 때가 아들이에요. 하나 된 자가 천국이에요. 하나 된 자가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 된 자가 그리스도예요. 열심히 뭘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가 되면 나도 주님처럼 모세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와서 다 이뤘어요. 나도 성령으로 그걸 다 알아버려요. 알고 예수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다 똑같아요. 그건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되버려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바뀌어졌을 때를 그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했잖아요. 아버지를 다 품고 있어요. 뜻을 다 품고 있어요.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와 말과 뜻과 행동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같은 상태 그것을 알고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온유한 멍에를 매라 이 말이에요. 이 11장 29절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좀 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돼요.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뭘 배워요? 명백히 말하고 비유로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 비유, 행한 일, 이루신 일 그거예요. 명백히 알고 명백히 배워서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계획, 뜻, 일 말하는 것이 똑같아. 말씀이 된 자가 되면은 진짜 힘을 얻어요. 그게 힘이에요. 육신이 쉰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말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식에 들어간 자가 비로소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그를 또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안식으로 가지도 못했는데 남을 어떻게 안식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안식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쉼을 얻은 자가 남에게 쉼을 줄 수 있어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찬양할 땐 좋아해 잠깐. 근데 잠시 무슨 인생이 평안이 없어요. 다 털어놨는데 안에 없는 거 다 공개되고 있는데 뭘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겠냐?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안에 바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그분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처럼 그는 안식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가 남의 짐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죄악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자는 남의 짐을 내 짐은 가벼워요. 그게 평강의 짐이에요. 평안의 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말, 일, 비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를 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만 온유한 거예요. 사람 앞에 온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사람 앞에도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자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온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보고 대면하면서 그분의 직짓는 일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온유예요. 그렇게 온유했을 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로소 둘러보고 있는 사람, 죄악으로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내가 지고,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온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네 짐은 그래서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 짐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내가 있는 안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안식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분의 멍에는 물론 그냥 십자가도 맞아요. 왜? 그의 짐을 내가 지면 이 십자가는 죄악의 짐이에요. 그 멍에를 내가 져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멍에를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멍에 지라는 거예요. 너는 온유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뭘 배웁니까? 진리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간단해요. 내가 너를 처소 만들 거야. 모세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가지고 성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성전 필요 없어.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 아무것도 거기 가서 자꾸 그것을 보고 원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으라고 준 건데 너희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라.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단하게 된지 몰라요. 너희 안에 성전이 지어져가고 있는 것을 알리라. 뭘로 지어집니까? 그분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 비유,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 안에서 지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그래서 너를 나 같은 자로 만들 것이다 하는 거.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할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를 창조해 가고 있어. 다 그걸 만들어 놨어. 성령이 오시면 그분에게 이끌려. 그를 대적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 왜? 그가 너희를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걸 처소 만들으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소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온유 그냥 마음이 편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입니다. 인간이 볼 때 온유가 아니라 그 뜻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자가 온유한 거예요. 응?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비밀을 모르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니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배워라. 응? 그리고 너희가 겸손한 자가 좀 되라.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면 똑같이 주님처럼 나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쉬우라.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에 하셨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다 적어놨는데 그거 뭐 이말 안 믿는 사람도 읽어보면 알 텐데, 이 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저는 이게 성경책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성경 내용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면적으로 보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성전이 어떻게 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그와 하나됨으로 주님이 하신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쫓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검식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친해지는 염색이 필요해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나를 바꾸는 진짜 창조가 뭐냐면 혼이에요. 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누구에게 뺏깁니까? 돈, 세상, 육체, 귀신, 악령 뭐 많아요.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가 단단히 해서 부여잡고 전부 다 생각을 사로잡아 전부 다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뭘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창조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 온유를 여러분이 들었는데,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면 땅이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그 내용, 그 25절인가 그 밑으로 쭉 있는 내용은 꼭 읽으세요. 몇 번이고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 아까 봤던 민수기에 나와 있던 12장에 그 나와 있던 그 모세의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그게 12장에 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12장에 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완전히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은 자가 되어 진짜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 내가 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는 족보, 내려가는 족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그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당신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온유함이 정말 성한 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정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의도를 아는 자이니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온유하니,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과 또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기도해 줄 수 있사오니, 정말 온유하여 그들의 죄를 힐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 예수께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유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며 저주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정말로 온유해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땅을 겨우러 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온유한 모습, 온유한 예수님, 온유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정말 축복하시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